또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섬기는 저부터 주의 제자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수료하는 그 시간까지, 아니 앞으로의 우리 삶의 여정이 정말 주님의 모습, 주님의 향기가 나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방향과 그 철학을 잘 공유하며 1년의 시간을 잘 준비하는 귀한 OT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잘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죠? 이렇게. 사실 있잖아요. 뭐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믿음 생활하면서 잘 죽는 게 제일 복된 길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18분인데요. 제가 전체 OT는 가능하면 한 4시 10분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한 20분 정도 반별 모임을 하고, 제가 2반을 하기 때문에 남자 반하고 우리 여자 반을 같이 하고, 여직장 반 우리 배동용 목사님이 또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배 목사님이 사실은 제자 훈련을 직접적으로 섬긴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자 주일반 할 때 우리 배 목사님이 또 한 명의 훈련생으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직장 반도 같이 여러분하고 좀 영적인 교제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여직장 반 하고, 그때 이제 우리 배 목사님은 또 남자 반 인도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여자 반은 그냥 제가 인도를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준비물 다 받으셨죠, 그죠? 잘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 꼭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제가 메모리 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여러분, 요 암송카드 64구절 다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이게 바인드네요. 그죠? 바인드 속지는 지금 배송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오게 돼가지고 그건 후차적으로 나눠 드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텍스트 3권 있죠? 그리고 여러분 투명 그 바인드 안에 그 기도 후원자 헌신 서약하고 언약 카드가 2매 들어있죠? 있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2장이 있습니까? 어이구, 이게 하나님 앞에서 되게 두껍네요. 이거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는데. 이게 잘 접혀야 되는데, 이거 원래 봉투에 열 때 반 접어야 되거든요. 요 봉투 2개 있죠, 그죠? 그렇게.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책자. 지금 갑자기 길을 잃으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없지, 왜 이렇게 없지 뭐 이러면서. 다 있으세요? 예. 혹시라도 없으시면 배 목사님이나 우리 김영준 선생님께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요 오리엔테이션 책자는 우리 박민아 집사님이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민아 집사님 어디 계시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셨죠, 그죠? 저하고 배 목사님은 굉장히 투박한 그냥 내용만 드렸는데 좋은 책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 일기 OT 책자 시간이 이렇게 빠듯합니다. 여러분 책자 펴 보시면요, 제자 훈련이란 해가 1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자, 제자 훈련이란 해가지고 이제 의, 철학, 내용, 과정 이런 것도 적어놨는데 쭉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제자 훈련의 의 하면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자, 1. 제자 훈련의 의. 이 훈련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이 엄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한 이 제자 훈련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소수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훈련을 통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배우고 익혀서 삶으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해한 복음을 입술로 또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해주는 것을 준비시키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훈련의 철학 2번 이 제자훈련의 철학 여러분 읽습니다. 더 사랑교회는 모든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세상 곳곳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중보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월트 헬릭스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제자훈련의 목표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강한 제자로 만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서 서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11명의 제자를 남겨놓으셨지만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고 교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의 지체를 이루어가며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지금 제자훈련 이제 철학과 관련해서 마지막에 개인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회복하고 교회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 나라인 교회 지체를 이루어가며 사회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또 저도 그렇게 도울 것입니다. 미리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자훈련은요. 한마디로 아주 짧은 언어로 얘기하면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이 있잖아요. 제자훈련은 뭐고 사역훈련은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당신의 입으로 표현하신 건데요. 제자훈련은 작은 예수가 되는 훈련이고 사역훈련은 작은 목회자가 되는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의 목표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에 걸리는 일이지만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완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훈련이 제자훈련이고요. 사역훈련은 뭐라고요? 작은 목회자, 작은 목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교회의 소그룹이나 교회 사역 속에 작은 목회자로서는 훈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표가 뭐라고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사역훈련의 목표는요? 작은 목회자가 되는 것. 예. 자, 제자훈련의 내용. 여러분 그거는 내용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건데 여러분 메인 텍스트가 지금 비닐로 안 뜯어져 싶은데 책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권은 경건의 기초를 다룹니다. 뭐를 다룬다고요? 경건의 기초. 2권은요, 교리를 다룹니다. 뭐를 다룬다고요? 교리. 3권은요, 경건의 삶을 다룹니다. 3권은 뭐를 다룬다고요? 경건의 삶. 그러니까 1권이 뭐를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경건의 기초. 2권은 뭐를 다룬다고요? 교리. 3권은 경건의 삶.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 과를 할애하고 있는 것은 2권 교리 부분입니다. 이 교리는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냥 지식적인 걸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경건하게 바꾸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산 교리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의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제자훈련의 4, 제자훈련의 과정 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4, 제자훈련의 과정.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는 매년 11월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12월 중 인터뷰를 받고 1월에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3월 초까지 요구되는 과제 및 서류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그 후 3월부터 7월 중순까지 전반기를 마치고 7월에서 8월 방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부터 12월까지 하반기를 마치고 수료 예배를 통해 1년간의 제자훈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자훈련을 수료한 성도는 사역훈련을 통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들이 담겨 있고요. 사실 3월 초까지 이제 과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3월 초부터 이제 많은데 그런 것들을 워밍업 하면 되고 뭘 워밍업 하면 되는지를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4페이지 펴보십시오. 사실 이 3페이지, 4페이지 내용과 7페이지, 8페이지 내용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중복되는 부분은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물입니다. 교재 예습. 매주 배울 과를 반드시 예습하셔야 합니다. 그거 당연하겠죠. 예습은 훈련생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메인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잘 성실하게 예습하는 게 제일 좋은 훈련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기도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요. 제가 제자훈련을 할수록 저도 그렇고 훈련생도 그렇고 진짜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이게 숙제나 과제에 밀려가지고 굉장히 드라이한 지식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자훈련이 진짜 내 영혼과 삶 속에 작동을 하려면요. 내가 지적인 훈련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기도는 또 어떻게 이제 그 훈련 가운데 해야 되는지를 조금 짚을 텐데요. 이 기도가 같이 가지 않는 뭐 독후감 쓰기, 기도가 같이 하지 않는 훈련은요, 그냥 막 굉장히 고생하는데 은혜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기도하는 만큼 제자 훈련은 은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훈련의 재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영적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기도에 여러분이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너무 물리적인데 딱 한정되지 마시고요. 본격적으로 훈련이 막 진행될 때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권하고요. 아마 이제 처음에 한 3월 달, 2월 달은 시작하기 전이고 시작하고 3월 달 이 30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면요. 막 그냥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할 땐 시간이 좀 가는데 혼자 이거를 하려고 알람을 딱 맞춰놓고 막 진짜 막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막 진짜 막 침을 튀면서 기도해도 1분 30초 지났어요. 그리고 막 내 영혼은 삼층천까지 갔다 오는 것 같은데 3분 지났어요. 이게 30분이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부탁드리고 싶으냐 하면 한 번에 30분 하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뭐 15분 15분을 하든지 아침에 10분을 하고 저녁에 20분을 하든지 이렇게 조금 분할 정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침에 좀 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잖아요. 뭐 본인이 뭐 기도의 패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30분을 쭉 하는 거 뭐 그것도 좋은 훈련인데 좀 요 기도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기도 시간을 아침에 뭐 한 10분, 15분, 뭐 저녁에 한 15분, 20분 또 회사 가서도 점심 먹고 내가 굳이 뭐 시간에 방해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점심시간에도 잠깐 사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렇게 좀 사용하시면 좋겠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큐티.
여러분 가능하면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큐티의 이제 방법을 이제 배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텐데요. 큐티는요 성경 공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한 묵상이죠. 묵상의 시간.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있지만 큐티는 제출하지 않고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큐티는 기본적으로 뒤에도 제가 한번 설명하겠지만 일주일 다 하면 제일 좋고요. 훈련생일 때는 최소한 5일 정도는 꼭 큐티하는 습관을 1년 동안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그것을 이것도 기도하고 관련돼 있어요. 드라이하게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조금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큐티는 이제 그 자기 점검표에다가 하나님 앞에서에다가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적으면 되고요. 제출하는 건 아니고 대신에 귀납적 성경 연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하고 제출하도록 돼 있고 귀납적 성경 연구는 일권할 때 좀 잘 강의해드리고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구암송. 여러분이 의외로 어려워하는 게 성구암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개씩인데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씩 중간에 또 시험을 쳐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제왕절개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아서 저는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져요. 제가 볼 때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 나이 드신 분들도요, 이게 집중력을 가지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암송이 안 되는 거는 뭐 원래 암송력에 좀 약함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요,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지거든요. 사실 암송의 최악이 뭐냐면요, 6일 동안 훈련받고 6일 동안 암송 안 하다가 오는 날 막 계속 오면서 차에서 외우고 이러면 자동차 사고 납니다. 그리고 안 외워집니다, 사실. 희한하게 안 외워져요, 당일날 외우면. 그냥 주중에요. 그냥 차분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암송은 제가 볼 때 차분할 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머리로만 암송되면 이렇게 금방 휘발이 되거든요.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암송을 하면요, 제 마음에도 새겨지고, 이게 입에도 배이고, 머리에 이렇게 담겨지는 거죠. 이것도 제가 나중에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지금 우리 교회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셔도 되고, 보통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보편적으로 1년에 1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방식이 매삼주오. 매삼주오. 무슨 말입니까? 매일 석장, 주일에 5장. 이렇게 하면 1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성경 1독 정도는 여러분 하여튼 훈련 받을 때를 포함해서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신앙이 자라는데 약간 이제 기도가 중요한 것처럼요, 말씀이 없으면요 신비주의가 됩니다. 사람이 이상한 기준점이 없어져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평균 이제 2-3주에 한 권 정도가 되고요. 그 독서 숙제를 낼 때는요, 요약은 하지 마시고요. 요약 뭐 어차피 저나 배 목사님이 여러분 요약한 걸 제가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지 말고요, 느낌과 깨달음과 적용을 적는 겁니다. 느낌과 깨달음과 적용. 요거는 뒷부분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제 특히 여직장이나 이제 남직장 분들은 이제 설교 요약, 이제 주일 예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빠지시는 분이 없는데, 수요 예배가 이렇게 이제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요번 2월부터 조금 이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뭐 훈련을 받는데 공예배를 막 억지로 이게 훈련을 받기 때문에 참석한다. 이거 참 웃긴 거거든요. 옛날에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좀 바쁘고 이렇게 복잡한 사회를 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뭐 큰 숙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그 예배 따로 드리고 가서 또 정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배 드리시면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그 요약하시고 뭐 또 적용할 거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숙제할 필요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막 이걸 헤비하게 잡아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하고 가가지고 또 막 그거 정리하면 뭐 그게 나쁘지는 않는데요. 그거는 잘못하다 보면 이제 다른 또 숙제도 해야 되고 다른 생활도 해야 되는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회사 그 야근이나 특별한 일 때문에 수요 예배를 놓치시면요, 그 영상으로 보고 하는 것을 허용은 하는데요, 계속 그 패턴으로 가는 건 자기에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게 교회 그 제자 훈련이 개인의 훈련이면서 공동체적인 훈련이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훈련이라서 여기 나와서 현장에서 그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세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과제는 공가를 마칠 때 항상 있는 것은 아닌데 좀 오늘 배운 것을 조금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필요할 때는 저나 배 목사님이 그 생활 숙제를 이제 한 가지 정도씩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 숙제가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숙제죠. 왜냐하면 내가 배운 걸 머리로 거치지 않고 내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이제 일정과 필독서인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우리 배 목사님하고 요 책자를 만들 때 미리 다 스케줄을 짜지는 못해가지고 조금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쭉 보면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예를 들어서 주일반 같은 경우는 3월 3일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직장반 같은 경우는 3월 5일 화요일에 시작되고, 그 다음에 여자 모교반 같은 경우는 3월 7일 오전에 시작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우리 남 직장은 그 주일날 오후 5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직장은 화요일날 몇 시죠? 7시인가요? 7시 반인가요? 그 하여튼 배 목사님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모교반 여자반은 몇 시인가요? 오전? 우리가 9시죠? 9시고, 여러분 여기서 요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스케줄하고 조금 다른 것만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개강 준비 새벽 기도가 2월 26일에서 3월 2일로 원래는 처음에 잡았다가 요게 약간 시험에 들 것 같아가지고 3월 4일에서 9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어놓으세요. 3월 4일에서 3월 9일이 개강 준비 새벽 기도입니다. 이때는 가능하면, 불가능한 경우 아니면 건강이나 뭐 상황이 허락되시면 교회 본당에 오셔가지고 훈련을 같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시작할 겁니다. 그 왜 제가 2월 26일에서 3월 2일을 안 했냐면, 그때 보니까 요때 3월 2일 들어갔는데 요때가 그 연휴더라고요, 연휴. 그래서 괜히 뭐 시작하면서 뭐 이미 또 혹시 잡혀 있는 스케줄이 있거나 할 때 시험 들게 안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서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그렇게 개강 준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것도 미리 적어 놓으세요. 3월 4일 날은 그 본당에서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 6시 반까지 뭐 말씀 듣고 개인 기도 하다가 6시 반에 어린이 부실에 우리 제자반은 다 따로 모일 거예요. 6시 반에. 그래서 같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고 그 시작하는 3월 4일에, 그다음에 3월 9일에는 토요일이거든요. 그 남편이나 또 아내나 가족들한테, 애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7시까지 본당에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 부실에 모여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너무 길지 않게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으로 아침 식사 교제하고 그렇게 헤어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마 늦어도 9시 전에는 개인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요거 왜 하느냐 하면요, 개인이 막 준비하고 하면 막 좀 두려움이 엄습해 와요. 그리고 또 막 일들이 생기고요. 또 막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같이 모여서 좀 기도를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내 개인도 시키지만 교회와 같은 우리 공동체 멤버들을 같이 훈련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말고 이제 또 새벽 예배 오는 분들한테 같이 제자반을 위해서 이번 주는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라 이런 부탁도 할 수 있고요. 또 순장들한테도 그렇게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일정표 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주차로 보면 20주차에 7월 15일에서 7월 20일까지 지금 적어 놓으세요. 종강 새벽 기도회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종강 새벽 기도회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 7월 15일에서 20일까지 종강 새벽 기도회, 종강 준비식 새벽 기도회, 종강 준비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종강 준비 새벽 기도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건너와가 그 주차 21주차 때 9월 2일에서 7일까지 적어 놓으세요. 2학기 개강 준비 새벽 기도회. 2학기 개강 준비 새벽 기도회. 그 3월 4일에서 9일까지가 1학기 개강 준비 새벽 기도회고, 7월 15일에서 20일까지가 1학기 종강 준비 새벽 기도회고, 9월 2일에서 7일까지가 2학기 개강 준비 새벽 기도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박스 거의 제일 밑에 내려와 가지고 12월 9일에서 14일 아니고요. 12월 9일에서 14일 아니고 12월 2일에서 7일까지. 12월 2일에서 7일까지 2학기 이제 수료 전 새벽 기도회. 수료 준비 새벽 기도회. 수료 준비 새벽 기도회. 그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거는 제가 보니까, 제가 사실은 뭐 분당 우리 교회도 그렇고 미국 가서도 그렇고 계속 제자 훈련을 오래 했잖아요. 이게 하여튼 개인이나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 이게 훈련은요, 사단은 진짜 스마트하고 집요해 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훈련의 효과를 이렇게 제로로 돌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같이 안 이루어지면요, 너 책만 읽다 마쳤잖아, 안 변했잖아, 먼저 바쁘기만 바쁘고 뭐 이런 송사를 계속합니다, 사실 사단이. 근데 기도를 딱 하게 되면요,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고, 내가 왜 이 암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딱 이렇게 세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되고, 여러분 스케줄표에 보면 이제 필독스하고 그 주차별로 필독스가 있고요. 쭉 읽으시면 되고, 4월 13일에는 반별 MT가 있고요. 1학기 때는 이제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그 MT가 있는 거고요. 10월 27일로 오면요, 그 반별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는요, 4월 13일에 그 MT는요, 지금 이게 한번 보자, 토요일인데요. 아마 토요일이라야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별로 진짜 갈지 아니면 같이 좀 가는 게 좀 나을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볼 거고요. 10월 27일에는요, 뭐 제가 볼 때 그 주일날 오후에 그 총신대 양지에 있는 총신대 캠퍼스를 가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좀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좀 이제 가을 되면 이제 좀 마무리해 가야 되는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쭉 제가 다 나머지는 다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일정 관련해서. 자, 그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이제 지나갔던 것들도 중요하지만 좀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2페이지까지 있네요. 요 부분을 좀 잘 해야 되거든요. 한번 잘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하여튼 밑줄도 그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훈련 주의사항. 자, 모임 시간 1 하면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1. 모임 시작 10분 전에 미리 모여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항상 있잖아요. 10분, 15분 전까지는 온다는 시작 시간, 이게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서로 인사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담당 교육자가 이제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과제 점검표를 작성하면 되고요. 자, 2. 모임 시작 시간에서 1분만 지각해도 5,000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회계를 잘 정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제자훈련의 회계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으냐면요, 화내지 않고 지구 끝까지 돈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계속 집사님 5,000원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화내시면 어려워지잖아요, 서로. 그래서 회계를 잘 뽑아야 됩니다. 자, 3. 결석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 뭐 내 돈 많은데 돈 내고 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월차 사용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 4. 무단결석 2배면 수료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3회 이상 결석 시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2번 지각은 1번 결석으로 간주합니다. 5회 무단 지각 시 수료 불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뭐 율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요. 훈련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만든 룰이라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진짜로. 저도 제가 자꾸 사회 갈수록 뭐냐면 내가 저 스케줄 잡아놓는 건 나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당연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건강이 허락 안 되면 그거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경직되지 마시고, 혹시나 이제 왜냐하면 좀 상황적으로 참 이게 시간의 변수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세요. 제가 볼 때 이 기도라는 게 뭐 그냥 막 무조건 뭐 맞는 키는 아니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당연히 나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그다음에 4가 아니고 5네요. 5. 지각 결석과 함께 그 외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담당 목사와 의논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냥 여러분 다 성인이지만 영적인 보호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거나 좀 실제적인 고민이 있으면요, 저한테 그냥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볼 때 의사소통 방법 중에 안 좋은 게,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카톡도 괜찮은데요, 중요한 거는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신방이나 뭐 공적인 것 때문에 못 받으면 당연히 리턴콜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람 관계는 소통이 잘 돼야지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 모임 하루 전에는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젊지 않으세요. 젊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활동하고 훈련도 집중하고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진짜로요. 자, 그 다음에 7. 제자반 모임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꼭 준비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인도자가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특히 그 훈련 당일에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임 장소. 자, 1. 훈련 기간 중 돌아가면서 훈련생의 집을 오픈합니다. 따라서 2-3번 정도의 본인의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자반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직장은 제가 볼 때 집 오픈하는 게 남 직장보다도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반은 가능하면 집으로 오픈하시고요. 여자반은, 일반 여자반은. 남자반은요, 주로 교회에서 하는데 한 번 정도씩, 집을 한 번 정도씩만, 그 1년 동안에 한 번 정도씩 오픈하기를 그렇게 요청드리고요. 여직장반은요, 교회에서 주로 하시는데 혹시나 집이 오픈하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배 목사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오픈하시면 감사한 것 같고, 이거는 너무 여직장반 같은 경우 또 그게 무게를 실어버리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유도리가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도 중요합니다. 시작. 절대적으로 간단한 일식 3찬 식사를 준비합니다. 자, 내용까지 다 읽습니다.
국수, 콩나물밥, 짜장, 카레 등 식사 준비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간단한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요, 간단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 요즘 못 드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막 제자반에서 내가 살을 좀 찌워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간소하게. 자, 3. 모임 장소로 집을 오픈하는 훈련생은 첫 번째 모임 전날 제자반 가족들에게 메시지로 자신의 집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서로 소통하시면 되고요. 4. 제자반을 진행하게 될 집은 훈련 시간에 타인이 방문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며 자녀들에게 정수가도록 잘 교육합니다. 누구든지 모임이 핸드폰에 울리면 벌금 5,000원을 냅니다. 그 강명옥 전도사님이라고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강명옥 전도사님.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핸드폰 울리면 10만 원. 그래서 그분은 완전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강명옥 전도사님 유명한 분입니다. 핸드폰 올리면 10만 원. 여러분 20배로 깎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다 중요한 게요. 이게 영적인 좋은 긴장이거든요. 이게 막 여기서 올려 저기 이러면요 이게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자, 5. 제자반 공부를 할 때 같이 읽습니다. 제자반 공부를 할 때에 집주인은 여타 준비를 위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행동을 삼가며 제자반 공부 시간 시작 전에 모두 준비하도록 합니다. 막 삼계탕 올려놓으시고 계속 이렇게 막 열어보시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미리 그냥 간단하게 준비해놓고요. 이렇게 끝나면 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집 오픈에 대해서는 여자 제자반은 가능하면 집을 돌도록 하고요. 또 상황이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그건 좀 저하고 상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남자 직장반은 뭐 그것도 집안 상황이 또 허락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주일날 주로 하시고 한 번 정도씩 우리 집을 오픈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직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조금 이제 상황이 집이 그런 분위기가 부담이 안 되는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집을 오픈 정도 하시는 거로 다시 한번 드리고, 하여튼 요런 것 때문에 너무 시험 드실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교육자하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시작. 모임 장소 선정은 각 가정의 형편을 고려하되 각 교회 가까운 곳부터 총무가 협의하여 일정을 잡습니다. 우리는 사실 전체적으로 동선들이 길지가 않아 가지고요. 오늘 이제 총무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 7. 전체 훈련생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상가 방성을 배치합니다.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가급적이면 인도자용 작은 상을 준비해 주면 좋습니다. 이게 요즘은 보니까 앉아가 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테이블에 보통 하는 게 좋고, 하여튼 요것도 그렇게 또 간혹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되시면 상황 되는 만큼 해야 되겠죠. 8. 앉는 자리는 지난주에 곁에 앉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가는 요런 밑줄 끄세요. 별표하시고 밑줄 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늘 앉던 사람이 옆에 앉으면요, 교제권이요, 딱 그 사람하고 됩니다. 이게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되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줄 거라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게 본능대로 앉거든요. 그러면요, 계속 그 앉던 사람하고만 몇 명 앉아 있습니다.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전에 누구하고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이 쓱 앉으시면 됩니다. 요지가. 자, 제자반 경조사 1. 제자반에서 생일 축하를 합니다. 생일 담당을 따로 정하면 좋습니다. 준비된 생일 카드에 모두 축하 인사를 적고 생일 케이크를 준비합니다. 요거는요, 총무회계를 보통 공식적으로 뽑는데 저는 항상 할 때마다 서기를 따로 뽑았습니다. 그 서기가 이런 생일 준비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정리하는 거라든지 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배 목사님한테도 서기를 꼭 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무하고 회계가 그 고유의 역할이 있잖아요. 회계는 돈 관리해야 되고 총무는 이제 반으로 말하면 반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실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서기, 컴퓨터를 잘 다루면 좋습니다. 서기는. 그 다음에 2. 제자훈련생의 모든 경수사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실 같은 배를 탔는데 그것도 안 챙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반 관계, 이것도 여러분 다 잘 준수하고 계시겠지만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1.
제자반끼리는 절대 차비 10,000원 이상의 동거래를 하지 않으며 발견될 시는 즉시 퇴출 조치합니다. 예. 차비가 많이 올라가 15,000원이 필요한데요. 15,000원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인지 아시겠죠? 진짜 차비 빌려주는 거 정도 말고는 동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제자반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줄 거 놓으세요. 왜냐하면요, 다락방도 그렇고 제자반도 그렇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안에서 나누었던 것을 외부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고 자신한테 나오면요, 그 모임의 마음에 오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냥 영적인 룰입니다. 자, 3. 일주일에 2명씩 돌아가면서 전화통화로 격려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줍니다.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2명한테 하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것도 목적이 뭐냐면요, 서로 자꾸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저분 내가 뭐 이름하고 얼굴 알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4.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로 생활합니다. 신앙 경력이나 나이나 직업 등으로 서로 간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좀 친해지면 언니 막 그러고 하는데 언니 없습니다. 여기 언니 없습니다. 집사님 혹은 뭐 자매님 뭐 이렇게 부르려야지. 이게 왜냐하면요, 이게 그런 것 속에서 사단이 틈타가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 다음에 5.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제자반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 너무 제자반 그만두는데 포커싱을 두면 안 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한 제자반의 구성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제자로 선신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과제.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 해야 할 과제 다음에 절대 폭식 금지라고 너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너무 몰아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교제의 예습.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기 때문에 그냥 쭉쭉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제 예습 잘 해야 되고요. 성경 읽기 잘 해야 되고요. 큐티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큐티는 제출하는 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금표에다가 적습니다. 최소 한 5일 이상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납적 성경 연구,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한 개씩 정해지면 하면 되는 거고요. 기도 매일 30분, 2월은 매일 20분. 요거는 하여튼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좀 지혜롭게 좀 시간을 배분해서, 그 다음에 성경 암송 2구절이 이제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우는 방법도 우리 이제 배 목사님한테도 제가 좀 어떻게 하는지 통일을 해서 여러분한테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정해진 독서를 바인드 노트에 기록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손으로 쓰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나 손으로 쓰는 게 너무 이게 익숙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이 워드로 해가지고요, 60 바인드 뚫는 기계 우리 있거든요. 60 거 뚫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 프린트로, 그러니까 워드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에 있어서 정해진 독서를 바인드 노트에 기록하고 읽고 난 후 자신의 마음 뭐 적혀 있습니까? 느낌, 결단, 적용, 혹은 뭐 느낌, 깨달음, 적용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종류, 요약 아닙니다. 그 다음에 8번, 그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설교 요약과 느낀 점. 그리고 그 다락방 참석은 뭐 당연히 필수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뭐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다락방을 참석 안 해서 되겠습니까? 생활 숙제는 그렇게 항상 내는 것은 아니고 주어졌을 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숙제를 제출할 때는 봉투에다가, 여러분 드린 봉투 그 2개 중에 하나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큐티, 설교 요약, 독후감, 생활 숙제, 그 해당되는 것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 중 올 수 있는 시험. 여러분 가제물에 부담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제물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면요, 이건 정말 엄청난 탁월한 분이든지 아니면 훈련을 포기한 분이든지 과제물에 대한 부담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요, 제가 경험적으로도요, 딱
훈련을 딱 시작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은혜가 필요한 거고요. 3번 훈련생 상호 인간관계.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요, 이런 내용을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또 생각해 보면 또 이제 서로 간의 기도 제목 다 정리해가 나눠드리거든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이 또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특히 이제 그 반에 기도 제목 한 서너 가지 정리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건강하게 갑니다, 그냥. 자, 4번 자기 자신과의 내적 갈등. 이게 이런 부분 이제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리고 훈련에 있어서는 꾸준한 마음의 어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반과의 비교. 그 다음에 교역자가 싫어질 수 있다. 막 어느 날 막 강선웅 목사 얼굴이 너무 보기 싫고 막 다트를 던지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담임 목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쨌든 간에 저는 여러분을 성도로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막 숙제 가지고 막 꼬장꼬장하게 하는 강선웅 목사를 보면 저게 막 얼굴을 해주고 하면서 은혜롭게 설교해 놔놓고 나한테는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게 저는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예배 때는 은혜롭게, 훈련 코치일 때는 깐깐하게. 그래서 이 역할이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의외로요, 성도로서 신방할 때는 아유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죠 하는데요, 훈련생인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예, 안 됩니다. 이럴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허용해 주는 순간에 그 개인이나 그 반에 훈련에 막 찬물을 끼얹는 게 되니까요. 맞잖아요, 실제로요. 이 사람이 익스큐즈 주면 저 사람도 익스큐즈 받고 싶고, 또 이 사람이 익스큐즈 받으면 저 사람이 또 마음이 약해질 텐데, 그럼 나중에 내가요, 훈련 효과가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하향 평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훈련 중 기타 주의사항. 자, 제자 훈련의 리듬을 방해하는 만남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여튼 제자 훈련할 때는요, 제자 훈련의 우선순위를 두고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시 대화를 독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요거는 여러분 오히려 제가 보니까 우리 드사랑교회는 말을 독점하는 사람보다는 대체적으로 너무 짧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요로. 오히려 좀 그런 역으로 얘기를 좀 마음문을 여시면 좋겠고요. 3번 한번 읽어볼까요? 훈련 중 물건을 사고 팔거나 동업을 하거나 사업에 투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단이 틈탑니다. 자, 4. 술, 담배에 문제가 있다면 훈련 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담배를 갖고 오신 분들은 가면서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자, 5. 봉사보다 훈련이 더 우선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기간 중에는 훈련에 집중하십시오. 봉사가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 훈련 기간 중에는 이게 시간이나 상황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요, 양해를 구하고 훈련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훈련 후 모임. 요거는 이제 훈련 후 나중에 미래에 관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1. 시작. 훈련 이후 훈련생은 반별 기도 모임을 가집니다. 훈련생 기도 모임은 기도 후 식사 또는 교제 시간은 가능하지만 식사 및 친교의 목적으로 모이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훈련 교육자는 훈련생 기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수료하고 나면 그 모임에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냥 기도 모임 정도로 하고 끝나고 식사 정도, 이거까지는 괜찮은데 친교를 모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2. 훈련 교육자는 훈련 OT부터 훈련 수료 예배까지 훈련생의 격려사에 참석하고 훈련이 끝나면 담임 목사가 훈련생의 격려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분당우리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룰일 거예요, 아마. 자, 그다음에 제자 훈련 준비 사항. 아이고 시간이 최대한 빨리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책자에 지금 11페이지에 첫 모임은 저희들은 2월 중에 반별 첫 모임 안 갔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냥 잘 쉬시고 잘 준비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냥 3일 주간에 우리는 그냥 바로 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1번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회비는요, 이거는 반회비 아니고 전체 회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5만 원이라는 것은 교재 3권, 암송카드, 바인드, 길이란 책, 그 다음에 오늘은 뭐 괜찮지만 이제 뭐 수료 예배할 때 들어가는 돈,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5만 원이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반별 회비는 선출된 회계가, 그 총무하고 상의해서 적정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거두어 주시면 되고, 회비는 회계 정해지고 나서 내면 됩니다. 아직 오늘은 이제 뭐 총무 회계를 안 정할 거니까 아마 제 같은 경우는 개강하는 첫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정합니다. 아마 이제 배 목사님도 그러실 건데요. 그러고 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모임시라는 것은 2월 그 반별 모임 말고 3월 개강하는 거 얘기합니다. 그때 3월 첫 주를 얘기합니다. 예습 1권 1과 해오시고, 암송 1권 1과 해오시고, 제일 중요한 게 별표에 넣으십시오. 간증문을 쏘셔야 됩니다. 꼭. 간증문을 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월 첫 주에 그때 개강해서 오실 때 뭐를 쏘신다고요? 간증문 쓰는 형식은 4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믿기 전의 상태, 믿기 전 상태, 믿게 된 동기와 배경, 믿은 후의 변화, 그 다음에 4번째, 믿은 후에 내 삶의 비전이나 뭐 신앙 고백, 요 한 4가지 정도가 포함되면 좋은 간증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간증문을 기록하시고 교역자와 반인원수만큼 꼭 복사하셔서 첫 모임 때 나누어 주시기를 그렇게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 복사기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복사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미리 준비를 하세요. 자, 독후감 길을 읽고 첫 시간에 나눕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지금 제가 시간을 한 10분만 더 사용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서약서를 작성하고 원본은 본인이 보관하고 교육자에게 꼭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여직장반은 우리 배 목사님께. 그 다음에 첫 시간에 기도 제목, 제자 훈련 중 필요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나눠주세요. 요거는요, 제가 배 목사님 통해서 제가 해당되는 반에도 기도 제목을요, 막 사람마다 이게 어체도 다르고 막 개수도 다르고 이러면 너무 좀 어지럽거든요. 제가 기도 제목은 대략 한 몇 가지 정도를 어떤 어체로 하는지를 제가 통일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1-1과 작성. 그 다음에 설교 요약은 당연히 없죠. 첫 주차니까. 그러니까 워밍업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3월 첫 번째 훈련시가 아니고 두 번째 훈련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습 1권 2가, 암송 1권 2가, 근데 누적되는 거라서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교 요약, 그 다음에 독후감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아주 얇은 소책자입니다. 여러분 별표해 두세요. 5번에다 별표해 두세요. 기도 후원자 카드. 기도 후원자 2명을 정해서 후원자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아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했는 것처럼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고요, 시험이 올 수 있고 도전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스포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 후원자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후원자는요, 이 사람은 진짜 나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정해야 됩니다. 그냥 남편한테 기도해줘! 뭐 이래가지고 기도 안 해줍니다. 기도해 줄 것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후원자 카드 저는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1-2 작성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 오늘 반별 모임시 해야 될 것, 오늘 저는 뽑지 않습니다. 배 목사님도 그렇고 조금 서로 그래도 뭐 인사도 나누고 오늘 이거 바로 뽑으면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개강하고 첫 주차나 둘째 주차에 총무, 회계, 서기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서 정리나 생일 챙기는 거 이런 거 좀 부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별 회비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되고요. 벌금은 자진 납세를 하셔야 됩니다. 자진 납세 안 하면 제가 삐용삐용 하면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마 프린트물로 나눠 드렸을 건데 책자 안에, 그러니까 프린트물로 나눠 드린 거는 사용하면 되고, 요 책자 안에 기도 후원자 헌신 서약이 있죠?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기도 후원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 후원자가 할 일들,
이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3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기도 후원자가 할 일들 그것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언약식을 해주십시오. 훈련생이 후원자가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래 약속 카드에 2번 사인을 하여 하나는 보관하시고 하나는 절취해 주심으로 언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수증 아시죠?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그 사람이 갖고 가는 거. 기도 후원자용,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 언약 카드,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 후원자 언약 카드는 저나 배 목사님한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후원자용은 그 기도해 주실 분이 갖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정확한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십시오. 수시로 기도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매일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만은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 빈칸을 채워 넣어야지 anytim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만나 주십시오. 이게 만남은 사실 3번은 조금 제가 볼 때 막 진짜로 오프라인으로 꼭 만나라는 게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좀 연락을 하시면서 기도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잘 소통을 하라는 뜻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 후원자 2명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거 넘어가시면 이제 제자훈련 서약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저하고 같이 읽고 바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제자훈련 서약서. 제자훈련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인은 이 훈련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자, 제가 1 하면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1. 2024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제자훈련의 우선순위를 두며 지각이나 결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제가 양심 고백하는데요. 제가 교회 다른 사역 다 중요하지만요. 제자훈련의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제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뭐 바쁜 일 생기면 양해 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 그렇고요. 2.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말씀 읽기와 큐티,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자체가 우선순위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순위입니다. 3. 과제물은 삶의 변화를 위한 훈련 소중한 부분을 알고 소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막 아무 숙제를 막 꼼꼼하게 해가지고 막 정말 몸에 병이 생기도록 하는 것도 조금 이제 힘 조절을 하셔야 되지만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무난하게 나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할래. 이거 좋은 태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시는 게 그게 왜냐하면요. 배 목사님이나 저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영적으로 다 수확해 가는 거거든요. 자기가 한 만큼. 그 다음에 4. 그룹 내 토의와 대화에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5. 본 제자훈련 과정 중 나누었던 훈련생들의 개인적인 내용이나 기도 제목에 대한 비밀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6. 훈련생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형숙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나보다는 남을 아껴 여기고 또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이 공동체적인 훈련입니다. 이게 사람이 바빠지면요 서로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훈련입니다. 7. 교육자의 가르침과 조언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제자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를 숙명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냥 집에 저의 브로마이드를 걸어 놓으세요. 그냥 저 인간은 내가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내가 사랑하고자 하고 만다 이런 마음으로. 왜냐하면요 그래야 여러분한테 은혜가 돌아갑니다. 자, 큰 소리를 읽습니다. 위 서약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자, 2024년 1월 28일 성명 누구 사인하십시오. 자, 그래도 5분 초과했네요. 제가 5분 초과했고 우리 여직장반은요. 여직장반은 우리 새가족실로 지금 새가족실은 누구 없죠? 여직장반은 지금 바로 자 이렇게 할게요. 35분에 모일게요. 35분에 모여서 같이 찬양 하나 하고 합심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35분에 모이고 반별 모임을 한 20분 정도 그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우리 그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이쪽에 모이시고요. 제가 여기 의자 하나 갖고 앉겠습니다. 자, 지금 반별 모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악보가
거기 바인드 그 투명 비닐 안에 보면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죠, 그죠? 우리 이 찬양 하면서 일기 제자 훈련 OT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또 여직장은 또 방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장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강 목사한테 속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참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성도가 된 게 감사하고 부족한데 또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가 된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자격은 전혀 없는데 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의지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제자 훈련 안 한다고 해가 우리가 제자로 안 살아서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제자 훈련을 뭐 그냥 코스웍이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차피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주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기 주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 30대 중반쯤에 순교를 했죠. 이제 그분이 지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 때 다 다르겠지만요. 주님의 능력 의지하다가 또 잘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순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건데 우리 요 찬양 부르고 제자 훈련 한 해 동안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기도할 때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거든요. 내가 훈련을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참 내 힘으로 되겠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산을 어떻게 넘게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우리 찬양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사고, 괴로움 날 애워사고, 나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새 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이미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능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고대한 주 오실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니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순장의 강권으로 또 이 제자 훈련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아내나 남편의 권유로 움직이신 분도 계시고 또 자발적으로 또 움직이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신데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또 훈련을 마치는 그날까지 또 그 이후의 삶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계획하고 마음 먹는다고 해가 상황이 다 허락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결석하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건강 허락해 주시도록 가정과 직장에 정말 시험 드는 상황 없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OT 하시면서 들을 때 내가 이 부분은 염려가 많이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요, 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정말 나를 부족하지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금년의 훈련을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집사님들과 이렇게 일기 제자 훈련으로 만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든지 주님이 초대한 자리인 줄 알고 아버지 정말 주님 닮은 주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시고 아버지 가정과 직장과 상황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뻗고 아버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훈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자인 저부터 겸손한 훈련생 되어서 우리 한 분 코치 대신 주님을 잘 따라가는 복된 제자 훈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오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장애물을 걷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과제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버거울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정말 잘 담을 뛰어넘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고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자인 저부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제가 먼저 좋은 훈련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좋은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OT를 하면서 우리 훈련생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생기는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목도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함께 시작하였사오니 함께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황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OT를 나누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염려와 두려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선하게 도우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은혜 받아서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시작부터 수료하는 그날까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말씀 한마디 이렇게 남기시고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목사님 그 내지는 어떻게 나눠주기로 했죠? 바인드 안에 그 속지는? 어디 사무실에서? 필경대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이번 주 초에는 올 거니까 필경대에 비치해 놓으면요 자기 분량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낫나? 그냥 사무실에서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그 혹시나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교회 사무실 통해서 뭐 수요 예배든지 주일 예배든지 오실 때 안에 바인드 속지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은혜 같이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어느 순간에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얼어 계시는 것 같아요. 힘내십시오.